요한일서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요한은 이 세상과 그 욕망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 18절로 넘어가면 요한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거하는 이 세상과 그 욕망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또한 그들의 빗발치는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공격을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적그리스도를 특정한 구체적인 인물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이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이다, 혹은 공산주의자가 적그리스도이다와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인물이나 대상, 특정 집단으로 적 그리스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방식으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때 우리 안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목적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특정 인물,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집단을 적 그리스도로 규정해서 대항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의식은 신앙생활이 주는 풍성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을 다른 것들로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경건생활을 통한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을 빼앗을 수 있고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풍성함을 빼앗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요? 규정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라이벌, 그리스도의 적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권세나 모든 능력들을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신도 똑같이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들, 그런 존재, 그런 자격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반대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맞서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주권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대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수이든 그리스도의 반대자이든 적 그리스도는 시대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그 단어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크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스마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면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제사장이나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일꾼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을 마쉬아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그 메시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된 일꾼의 역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합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더 탁월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탁월한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참된 메시아, 참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크리스토스에 속한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없는 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을 또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서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주지 않는다면, 또한 그리스도를 대항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을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 소속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국가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요. 우리가 어떤 민족과 인종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고요. 또한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집단에 소속된 것에서도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또 고향과 지역과 때로는 가족들의 소속된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는 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자와 우리에게서 나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의 두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속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왜 공동체를 떠나갔는지, 공동체가 분열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남은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갔고 우리는 여전히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떠나간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그들이 우리 집단 가운데서 나간 사람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소속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함축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떠나간 이들을 생각하며 남은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과는 반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우리 나머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본문에서는 주께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단어는요,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다, 주소지를 확정하다, 정착된 가정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래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거주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주소지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 그 안에서 정착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거함, 머무름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열매를 맺고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삶에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거하고 머물러야 하는지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어디에 거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 더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함께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표현은요, 가족의 유산과 그
특권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얻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자들이 아버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소유하는 방법은 곧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정하고 아들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이고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자기 것처럼 강탈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의 의와 진리로 거스르고 반대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영지주의와 같은 가르침이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서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미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성을 담는 데에는 예외가 없고 또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지속돼야 하는 성도의 사명일 텐데요.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 즉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진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진리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신앙 고백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바른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성도의 바른 행실과 그 행실의 열매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될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잠깐 있는 그 세상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그날에 이 잠깐 있는 세상이 끝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록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2장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듯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또한 머무는 것이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단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기름 부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있을, 장차 있을 그날에만 담대하고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실존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거함에 따라오는 열매,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붙어있는 것에 따르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로 연합하는 성도들마다 그 삶에 의해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담대하게 서는 것은 재림 때에만에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생명력 안에서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그 열매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롭다 여기심, 칭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로우신 그분을 아는 자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과 또한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죄의 자녀였던,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거할 수 있고, 그 머무름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그릇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순간을 상상해 보면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이 많지 버겁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또한 절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금지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어디에 거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바른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올바른 행실의 열매, 올바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또 그 바른 행실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